두 가지. 이게 우주의 조정입니다. 우주의 조정. 우주의 조정인데 우주의 조정은 어떤 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또 성경과 예언의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자리바꿈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욥기서 9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무슨 문제가 나냐면은 네 별자리가 나옵니다. 네 별자리. 이 네 별자리가 뭐냐면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발의 밀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별자리의 특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욥기 38장 31절로 또 이걸 설명해. 똑같은 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좀 설명하고 넘어갈 것은 북두성은 하늘나라 가는 허공이 있는 데가 북두성입니다. 그 방향이에요.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자에 열린 공간이 있는 데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온자에 열린 공간은 동쪽으로 있고 북두성의 허공은 북편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방에 밀실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밀실은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 밀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밀실에가 쉴지어다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구원은 얻는데 밀실에 일단 들어가야 돼. 왜?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런데 그 밀실이 뭐냐면 남쪽에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미 별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주 창조를 완성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변치 못할 약속으로다가 별자리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별자리가 변치 않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이 네 별자리가 그거예요. 북두성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고 삼성은 오리온자 동쪽 불이 있는 데고 묘성은 칠공주별이라고 해. 칠공주별. 칠공주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칠공주처럼 돼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간격으로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이 별자리가 똑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남방의 밀실은 뭐냐면 남쪽에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했잖아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벌써 당신이 돌아갈 것도 알고 있으셨어요. 왜? 당신이 돌아가셔야만 후사가 나올 공의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남방의 밀실은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남쪽은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와서 돌아가실 것을 별자리로 얘기한 것이 남십자성입니다. 남십자성. 근데 희한한 건 남쪽은 십자성이 있어요. 적도에서 우쪽을 바라볼 때는 북두성,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고 남쪽은 남십자성을 가지고 방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적도 남쪽에 있는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남십자성을 북기에다 갖다 놓았어요. 북기에다가. 그 나라 북기에다가 전부 남십자성 자리를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남십자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별자리를 벌써 얘기해놨다. 거기에 돌아가시면 뭐가 생기느냐면 욥기 38장 39절에 보면은 북두성은 속한 별이 있고 삼성은 띠가 있고 묘성은 떨기처럼 되어 있는데 남방의 밀실이라는 얘기는 12궁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12궁성.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12궁성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하늘은 모든 게 12파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지구에서 마련해 가시기 위해서 12제자, 12지파 이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예루살렘이 12보석. 그 다음에는 인간의 성격은 12성격, 1년은 12달, 전부 12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주는 궁성이 12개로 나눠져, 12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궁성이 12개가 있는데 어떤 파트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12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12궁성이 만들어져요. 욥기 38장 9번. 그게 구성의 정리를 두고 한 것인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자, 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조자 커튼을 좀 닫아주면 돼요. 조자 커튼. 항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항성. 이거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 그 다음에는 행성의 별이 있어. 행성은 뭐냐면, 저 작가, 요 작가. 네. 행성의 별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행성은, 항성을 도는 거. 그 다음에는 위성별이 있어. 위성은 달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지구를 중심으로 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은 항성이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8개, 지금은 8개지만 옛날에는 9개, 9개는 행성입니다. 그 행성을 따라다니면서 도는 것이 위성이에요, 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별이든지 딱 떠다가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이글이글 타는 듯한 전부 태양들입니다. 그건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근데 우리가 밤에 보는 저 별들이 전부가 항성이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목성도 보고 토성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희한하게 그 전에 없던 별자리가 떠다녀요. 그것은 뭐냐면은 목성이나 토성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요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들인데 세 번째가 우리 지구지요. 이제 지구인데 지구의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달입니다. 지금 위성들을 찍기 위해서 지구에서 위성을 보냅니다. 다른 천체로다가 위성을 보내는 게 있고 또 대기권 바깥에다가 찍어내는 하블 만원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지상에는 이제 천문대가 또 있어가지고 찍고 이게 세 방향, 네 방향으로 찍습니다. 보내는 게 있고 공중에 떠 있는 게 있고 지구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찍는 반사 만원경이 있고 전파를 통해서 알아내는 전파 만원경이 있어요. 이렇게 네 곳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주를 촬영하는데 이게 공간에 떠 있는 하블 만원경이라고 합니다. 하블 씨 이름을 따가지고 만원경이 만들어졌는데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1977년 8월 달에 보이저 1호를 띄우고 9월 달에 보이저 2호를 띄웠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공중으로 가면서 4년 만에 천왕성을 가가지고 천왕성을 찍고 해왕성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태양은 얼마나 크냐면 지구를 130만 배가 합쳐야 태양만 해요. 그런데 목성은 1320배, 토성은 800배, 천왕성은 40배, 해왕성은 50배 이렇게 커도 8개 항성을 합친 것에 650배가 태양만 하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먼저 도는 것이 수성입니다. 수성. 수성인데 이 수성에 제일 먼저 도는 거. 이걸 찍기 위해서 마리너 2호가 가서 이제 찍는 과정이죠. 이제. 그 다음에 수성의 표면은 주름 잡혀 있어요. 낮에는 550도가 되고 저녁에는 영하 27도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늘어났다가 저녁에는 축소됐다가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주름 잡힌 현상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는 게 금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게 이제 화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성 표면을 찍기 위해서 바이킹 1호가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성에는 달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포포스가 있고 하나는 다이모스가 있고 2개의 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벨트 모양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큰 거는 1300개가 있고 자잘구로 한 것은 15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성이 있어요. 목성은 지구의 1320배가 크고 달 16개를 가지고 있는데 목성을 찍기 위해서 갈릴레오라고 하는 위성이 그 근방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성에는
16개의 큰 달이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목성의 달에서 찍은 목성. 그 다음에 요거는 목성의 달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목성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은 다마 마냥 저렇게 빛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토성이 있어요. 토성은 지구의 815배가 큽니다. 그런데 토성을 찍기 위해서 보이죠? 2호가 지금 토성 근방을 가서 찍으면서 천왕성으로 가는데 지금 토성은 목성은 갈릴레오가 찍고 토성은 보이죠? 2호가 가서 찍습니다. 근데 이게 토성을 찍기 위해서 보이죠? 2호가 지금 이제 그 근방을 날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토성의 전체 모습이 지구의 815배가 큽니다. 그런데 토성은 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태가 얼마나 넓으냐면 우리가 여기서 달까지 가는 거리의 5배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 태를 가졌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태의 가닥이 1000개가 돼요. 1000개. 1000개가 되는데 한 개의 태 속에는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수십만 개가 일렬로 서가지고 태 하나를 만들고 그런 태들이 또 1000여 개가 또 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해바라기 씨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가 전부가 뭐냐면 여러분 해바라기 씨 아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직경이 20리, 30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억 개가 되는 게 있고 그걸 지나가면은 휘영청 밝은 달 19개가 또 떠. 목성은 큰 달이 16개지만은 토성은 19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보면 태가 이렇게 아주 찬란한 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구름이 하얀 색깔이지만은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빨갛게 보이죠. 그와 같이 이 토성의 태를 비껴서 찍는다든지 바라보고 찍는다든지 해를 등지고 찍으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토성인데 토성의 태를 지나가면 19개의 휘영청 밝은 달이 또 뜬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이 다음에 우리하고 우주 여행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태양이 3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는 노란 태양이 뜨고 점심에는 파란 태양이 뜨고 저녁에는 또 하얀 태양이 뜨고 이것이 또 하는 게 달라요. 이제 그게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다 있으니까 그것도 찍어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조선일보에 카시니호라고 하는 미국의 위성이 토성을 가서 찍었어. 토성을 찍었더니 이게 토성인데 토성에서 보면은 지구는 요게 지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예요. 여기 저 화살표는 보이는데 그 밑에 점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요게 토성의 우리가 지구예요. 토성에서 봐도 지구는 띠끌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 덩어리를 차지한 분이 지구 덩어리 반쪽을 내놔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뿐이다. 광대한 우주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봐요. 토성에서 찍는데도 이건데 그래가지고 이사야 40장 15절에는 지구는 띠끌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851년에 엘렌 G 화이트는 우주를 본 다음에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원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자는 돌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1803년에 발견을 했는데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은 1914년에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근데 화이트분이 살던 시절에는 원자밖에는 없었어. 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915년에 돌아가지고 1914년에 라더포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1803년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를 발견해서 화이트분은 광대한 우주의 원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그거. 그럼 지금 이제 보이저호가 이제 천왕성으로 갑니다. 이게 천왕성의 전체 모습이고 천왕성도 태를 가지고 있어요. 달이 12개가 있어요. 거기는 또 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태를 가까이 가서 보면 9가닥으로 되어 있어. 또 9가닥. 하나 둘 셋 넷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무슨 덩어리냐면 바위 덩어리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 행성을 발견했어. 순전히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루시 천문학자가 발견해가지고 루시 행성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졌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3,750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름이 3,750리가 되는 그 공이 전체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다.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세계들이 있어요. 저 세계는 태양이요, 태양보다 4,000배 밝은 것이 니켈이라고 하는 게 오리온제의 니켈성인데 그보다 4만 배가 밝은 별이 있어요. 데네브라고 하는 게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고 50만 배가 밝은 게 있어요. 에스도라더스라는 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을 딱 태양을 쏘이면은 50만 다른 차원으로 색깔이 나와. 색상의 세계는 빛의 차원으로 나오는 거고 또 이 인간의 세계는 빛의 광도로 나오는 건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빛이 밝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다 갖다 대면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냐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든다고 그랬어요. 반의 시작을 하니까 제가 20분까지 맞추면 되겠 20분까지 맞출까? 15분까지 맞출까?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응? 20분에 끝났어. 아 10분에? 예 그래요. 10분에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해왕성이 있죠. 해왕성. 그 다음에 해왕성에는 이제 트리톤이라고 하는 이제 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왕성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의 성경에는 역사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서기를 쓰지만은 성경을 적을 당시는 서기를 안 썼어요. 그 당시는 어느 나라 누가 몇 년을 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나라를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가 정립된 문자가 나타났을 때 아브람 불러들인 거예요. 나라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500년이 걸쳐서 나라 만드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부터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주에 관한 얘기가 제일 먼저 계시본 욥기서에 다 나와. 전부가 욥기서에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반드시 중요한 데는 역사적인 근본의 나라와 연도가 나온다. 이렇게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화나 전설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체 과학자들인데 이들은 지금도 500년밖에 안 돼. 그런데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벌써 이분들보다 3,00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다 했다.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1669년에 달에서 본 지구, 달에서 더 가까이 본 지구를 보는 게 이거는 이제 아폴로 17호가 월면차를 이용한 거. 지구가 공간에 다녔다. 이제 옛날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우주를 보니까 공간에 다녔어요. 이분들이 얘기한 것보다 3,000년 전에다 얘기한 거를 지금 합니다. 자, 태양이 우리가 속한 태양보다 제일 가까이 있는 태양은 프록시마 태양인데 여기까지는 빛으로 4년 3개월 걸려요. 이 태양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태양만 보이지 목성, 토성, 금성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이에요. 우리가 사는 태양인데 제일 가까이 있는 건 프록시마 태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바나드 태양. 이런 태양들이 빛으로 4년 내지 5년 가는 거리만큼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다닥붙은 별들의 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2,600억 개, 2,500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라는 소우주를 만들어요. 이게 그거예요. 광년이 이제 10만 광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성운들이 이게 망상성운 이건 은하계 속에 있는 200개의 성운이에요. 이게 은하계 속에 소우주 안에 이런 성운들이 찬란한 게 200개가 또 있다. 그런 것들이 독수리 성운 이런 성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전부 우리 은하계 속에 다 있는 게 은하계라는 소우주 1조개가 되는 소우주 가운데 지구가 속한 소우주 안에 성운들만 200개가 또 있다. 그것들이 그렇게 이 소우주들이 또 수천여 개가 또 있어.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소우주는 지구가 속한 은하계보다 220만 년 광년에 있고 이런 소우주들이 또 있어. 4,100만 광년, 1,600만 광년 이런 것들이 또 있어.
1억 3천만 광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막 까먹는 거예요.